자, 우리 제목 벌써 나왔네요. 우리 한번 이거 어떻게 읽죠? 여러분 F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죠? 변수가 들어가고 fx는 뭐 x 다시 이런 식으로 이게 1차 함수인가요? 몇 차예요 이거? 네? 1차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f 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점점점점 플러스 n은 왜 n이라고 했을까요? 몇 개 이 수개의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가로 닫고 이꼴 x 다시라는 거죠. 여기 제목이고요. 수학 싫어하시는 분도 그냥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오늘 좀 장학 면접을 4-5시간 하면서 점심 좀 건너뛰고 해가지고 아까 힘이 없는데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귀에 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 여기서 동사에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신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요셉의 형들은 뭘 하려고 했어요? 뭘 하려고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뭘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두 글자로 뭡니까? 이응 디귿. 디귿이네요. 디귿이죠. 뭐야?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죽이려고 그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아주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착하고 마음을 뺏기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리고 그 바로 직속 상사로 과장이 있어요. 여러분 과장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겠죠? 나를 승진 할 때 밀어줄 건지 아니면 절벽에서 밀어줄 건지 궁금하겠죠? 그렇죠? 학교에서도 교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들 이번에 A 학점을 주실 건지 D 학점을 주실 건지 궁금하겠죠? 또 여러분 아버지의 의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매가 세 자매인데 아버지가 나를 가장 좋아할지 아니면 셋째 딸을 가장 좋아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있길 바래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추천서 써달라고 오면 제가 딱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딱 이렇게 봉투에 넣고 이렇게 침 발라서 딱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가면서 안 봐요? 솔직히 다 까보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볼 줄 알고 뭐 불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 녹여가지고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 여기 지우 자매 옆에 자매 이름이 혜원이구나. 반가워요. 우리는 참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학과에서 뭐죠? 퀸카나 킹카에 여러분을 향한 그 의도도 관심이 있죠. 그렇죠? 정말 노트 빌리려고 그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노트를 빌려간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거기서 여러분 관심 있죠?
그래서 담내로 초콜릿을 받았을 때 이게 어떤 의도일까 하면서 밤을 꼴딱 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나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 나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대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는 적극적인 호의에 해당하는 의도가 아닌 무관심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나의 어떤 이 앞날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장실에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리에 과장님이 딱 오셔서 상무님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대리예요, 김대리. 근데 유상무니 상무 유상무고 과장은 박 과장. 근데 유상무님이 박 과장님한테 야, 저기 김대리 어때? 그래서 박 과장이 김대리 걔 안 되겠어요. 김대리는 크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화장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진 못하겠죠? 그러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해요? 마음이 힘들겠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여러분을 향한 의도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일 때 여러분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때 좀 약간 사춘기 때죠. 센티멘탈 할 때죠. 그때요. 그런데 요셉을 둘러싼 수많은 의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의도는 어땠나요? 건강했나요?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의도는 건강했나요? 네? 경민인가? 경민이야? 오, 이거 오랜만이네. 네, 반가워요. 이뻐져서 돌아왔네. 자, 그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의도는 내 품 안의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자, 12명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만 티나게 편애를 할 경우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 잘 될까요? 좀 나중에 안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네? 다른 형들은 다 일 시키는데 걔는 일 안 시키고 세세곡 입히고 편애를 해주면 걔가 어떻게 될까? 잘 될까요? 아니면 어긋날 가능성이 클까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야곱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그러나 지금은 죽은 누구? 라헬이라는 야곱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자식인 요셉을 품 안의 자식처럼 애착을 가지고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 형들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첫 번째 시기했죠. 그렇죠? 두 번째 해하고자 했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팔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17세고 여러분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여러분을 구덩이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으로 말고 죽이려고. 여러분 마음의 타격을 입겠죠. 네?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사실은 우리가 요셉의 어떤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 뒤에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상처 잊을 수 있겠어요? 난 깨끗이 잊을 수 있다. 네?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한강에 녹조 현상이 있는 한강에 딱 던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나오니까 막 그 후로 슈렉처럼 피부가 녹색이 됐다. 그 상처 잊을 수 있어요? 피부는 나중에 이제 하얗게 다시 칠했어요. 상처가 씻겨져요? 아니겠죠. 어떻게 나를 낳아주신 나의 형제들이 날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의도 자체로 우리는 상처를 입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됩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죠. 자, 요셉의 삶 가운데 또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자, 보디발이 요셉을 데리고 종으로 부릴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1번, 얘를 잘 교육시켜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를 삼아야지. 2번, 얘를 잘 부려먹어서 본전 뽑아야겠다. 자, 1번이야, 2번이야? 네?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다시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소신 있네요. 다시 그럼 할게요. 자, 1번. 자, 종으로 부려먹어서 본전을 뽑아야지. 자, 2번. 애굽의 총리로 세워야겠다. 자,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그 1번이에요. 맞았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별로 좋은 의도예요. 사용하겠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얘를 사용해서 써먹어서 얘 임금에 해당하는 그 본전을 뽑아야겠다. 좋은 의도. 여러분 달갑습니까? 기쁩니까? 여러분이 어떤 효용 가치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의도가 여러분 좋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의도도 요셉에게 좋은 의도가 아니었죠. 자, 세 번째. 요셉의 삶을 둘러싼 의도들 세 번째. 보디발의 아내의 의도는 뭡니까?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의 의도는 뭡니까? 1번. 첫사랑 그가 생각난다. 비록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마음으로라 도와야겠다. 잘 되기를 바란다. 1번. 2번. 거시기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인 줄 알겠죠? 순진해서 다들 모르죠. 어쨌든 뭐야? 이용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버렸잖아요. 모함에서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버렸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버렸죠. 원래는 그럴 경우에 죽기가 십상이에요.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종은 사형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았고 감옥에 갔죠. 자, 감옥에서 요셉을 둘러싼 의도들을 또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을 향한 간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얘를 2, 3년 동안 잘 간수해서 요셉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겠다. 1번. 2번. 야, 이거 죄수 괜찮은 죄수 왔네. 얘가 있어서 내가 참 편하다. 얘를 좀 오래오래 감방에 둬야겠다. 자,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네? 2번이겠죠? 여러분 그런 의도 좋아요? 네? 별로 좋지 않은 의도죠. 그러니까 수많은 의도들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려고 노력하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어떤 의도가 요셉의 삶을 결정합니까? 누구의 의도가 요셉의 삶을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요셉의 삶을 결정한 것이죠. 자, 공식을 보세요. 요셉의 삶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37장. 자, 37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6절 7절.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수면 중에 찾아온 꿈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뭐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하면 맞지가 않죠. 꿈은 뭔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죠. 그렇죠? 네? 나는 오늘 저녁에 끝나고 호식이 2마리 치킨을 먹고자 한 꿈이 있어. 근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전화번호 알아. 꿈이에요? 아니죠. 그건 의도죠. 명백한 의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요셉의 꿈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요셉을 향한 뭐예요? 명백한 확실히 이루어질 뭐예요? 의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요셉을 습격한 거예요.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요셉을 습격했어요. 요셉은 자다가 하나님의 의도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말했더니 그 요셉을 둘러싼 모든 적대적인 의도에 둘러싸여서 잡혀 죽을 뻔했고 팔려갔고 모함 당했고 감옥에 있다가 뭐요? 그 모든 인생의 13년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요셉의 삶을 가로챘고 요셉은 그것 때문에 13년을 고생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자, 저 공식을 보세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 방정식 가운데 여러 변수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확실한 의도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의도가 있으세요. X라고 하는 확실한 의도가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애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확실하죠. 우리 편에서는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확실하고 명백한 뭐예요? 의도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intention. 뭐야? 의도예요. 우리 편에서는 꾸민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얘를 반드시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가 우리 삶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가 우리 삶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것에 부합한 의도들만 우리 삶에 끼어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이렇게 절하게 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의 줄을 섰어요. 우리 이제 요셉 당이다 하면서 요셉이 잘 되면 우리가 집권당이 되자. 그럼 요셉을 도왔어요? 네?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도왔어요? 간수가 요셉을 그렇게 도왔어요?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요셉의 꿈을 방해하는 듯한 어떤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구덩이 던졌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A의 의도, B의 의도, C의 의도, N의 의도 중에서는 저는 마이너스 X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되는 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확실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확실히 적대적인 의도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김대리 절대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걔는 사람이 만드세요. 그렇게 말하는 박 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화장실에서 막 패요? 네? 어떻게 해야 돼? 패지 못하죠? 그럼 막 괴로워하겠죠? 박 과장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요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주영이 너는 어떻게 대응했어? 너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냥 너를 그러니까 크지 못하게 막 가신 덤불처럼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의도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 한번 우리 생각해봅시다. 오크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대응하고 싶어? 정답 말고 그냥 그 이렇게 그 뭐라지 끌어오르는 그런 거 있지. 상대하지 않는다. 1번 상대하지 않는다. 자, 바울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회개? 어떤 걸 회개해요? 그래 나를 탓한다. 그런 거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 1번 상대 안 한다. 2번 내 탓이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이게 지정을 해야 대답을 하겠죠? 기쁨이 손 들었어. 자, 어떻게 해야 돼? 머리 만진 것도 손 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앞에 나온 거 해도 돼. 어떤 사람 기쁨이 너한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네가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에? 사랑해요?
자, 우리 기쁨이의 사랑을 받는 법 알았죠 이제? 네. 가면서 막 발을 거세요. 난 내가 넘어졌으면 좋겠어 하면은 기쁨이가 사랑을 해줄 겁니다. 농담이고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노력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힘듭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특별히 나에 대해서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공식에서 우리가 의도, 이 이름이 의도 공식이거든요. 의도 공식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의도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의도는, 사람의 의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럴 경우에 이제 공식만 막 말해주고 원리만 말해주면 습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전에 청년부 부지도였어요. 서울강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죠. 네. 제 첫 사역은 청년부 사역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죠. 네.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박 전도사, 나는 박 전도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 아주 좋은 의도가 있어. 아주 계획이 있어. 내가 키워줄 거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1년을, 그 청년부에서 1년을 사역했는데 한 번도 설교를 안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교육자들 소개할 때 소개를 안 시켜주세요. 누구누구 목사님입니다. 박수. 그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 2번 목사님, 박수. 끝.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까지 나오세요. 그 전주에 하시고 사임 광고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임이 되고 한 달 후에도 청년들이 전화가 와요. 저 사람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과연 저를 향한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의도대로 됐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죠. 감자탕 교회로 갑자기 확 옮기셨어요.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의 앞길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목사님의 의도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저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어떤 긴장감과 어떤 좌절감 속에 살았겠어요? 사람이 망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부 와서 고등부를 했죠. 고등부를 하는데도 고등부 이제 그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 하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고등부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제가 비전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했죠. 고등부에 대한 어떤 평소에 어떤 노하우가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 잘린 사람이 뭐가 있어요? 멘붕 상태죠 지금. 예? 그래서 없습니다. 한 번 더 또 고등부에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3번 다 없습니다. 모릅니다.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 쉬어야겠다. 하나님의 뜻인가? 쉬어야겠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딱 전화가 와서 다음 주까지 나오세요. 다음 주 나오세요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오게 된 거잖아요. 와서 또 고등부 6년 했는데 저는 계속 고등부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고등학생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매년 고3 수험생 아빠였어요. 조금 있으면 40일 기도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40일 동안 기도하고 막 그랬죠. 근데 느닷없이 막 갑자기 또 청년부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될 때,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를 향해서 적대적인 의도, 나를 가로막으려고, 내가 크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햇빛을 못 받도록 막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잘 대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답이 허무하죠? 잘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면서 살면 참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아, 과장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나 언젠간 감동하시겠지. 그 과장한테 잘해야죠. 바나나 껍질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에? 계단 내려갈 때 제가 죽어야 돼. 그래서 돼요, 안 돼요? 드라마 보면서 막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뭐요?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는 뭔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사람 나를 평생 종으로 만드는, 종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할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이 사사건건 보디발한테 항의했어요? 반대했어요? 막 뛰쳐나갔어요? 감옥에서 막 프리즌 브레이크 했어요? 막 이렇게? 나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아니죠. 그때 그 상황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됐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겠죠? 막 왜 나한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나요? 나를 방심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하세요. 잘하되 그 사람을 하나님 삼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난 이제 박 과장에게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겠어.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박 과장이 내가 너 승진시켜 줄 테니까 주일에 나와라. 우리 이제 절에 가자. 예? 그래서 절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출세길을 의존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호의를 가진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도.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 삼지 마세요. 보디발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난 정말 마음에 들어. 나는 노예 근성이 있거든 하면서 그렇게 좋은 노예가 되고자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치 않겠다이다 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겠죠. 오히려 뭐야? 보디발의 아내를 적당히 만족시키면서 점점 더 그 종으로서의 보디발의 종으로서의 삶을 견고히 만들어 갔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아마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라고 말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끼어드는 A, B, C, D, N 그 모든 의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아주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품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가도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실망해서 난 더 이상 너 안 도와줄 거야. 감독이 선수 그 플레이 명단에서 뺄 때 그때 그 느낌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계속 벤치에 앉아 있는 느낌.
감독은 나를 키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가 봐. 그런 느낌일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진정한 감독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명확한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서 어떤 의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져야 되죠? 첫 번째, 이 사람이 요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확실한 한 가지,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멘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에게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족을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넌 나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니? 시작.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죠? 좋은 의도, 선한 의도, 도울 의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 의도의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F 가로 열고 X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N 가로 닫고는 X 다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든지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 명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읽어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있는 성경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정이라는 부분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그 선택의 의미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관한 뜻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려고 우리를 뭐로 만드시려고 하는 확실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광이 되려면 얼마나 잘 돼야 되죠? 적어도 월드컵에서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영광이 되죠. 그렇죠? 그 정도는 잘 돼야 되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되려면 엄청나게 잘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얼마나 잘 돼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도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작은 사람들의 너무나 작은 의도가 나를 공격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야, 내가 너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어. 근데 그 엄청난 계획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를 하나님 삼지 마세요.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의 공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확신에 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기품 있게 사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 마냥 사랑스러운 사람,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람, 함께함이 즐거운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